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또한 상황과 마음,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한 교회와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귀하고 복된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1장 1절을 통하여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심으로 하나님과 또한 교회의 원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부득불 그리고 또한 불가항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가진 나의 모든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왜 부득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모든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 낚는 어부처럼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낚아올려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최종의 목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구체적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처럼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일이나 혹은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만든 율법의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말처럼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인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초월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는 정확히 말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순종, 곧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본인께서도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하신 순종,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폐기되지 않았으며 성취되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 결단코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감당하시는 그 계속적인 중보와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의 것 삼아주시는 성령과 또한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직접적으로 전가하여 주시는 그 도우심의 역사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도리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기를 기뻐하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 자신을 율법 아래에 메어두고 율법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으로 표출되어지고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에 메어두는 삶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입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신을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율법 아래에 나 자신을 메어두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처럼 마치 그것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였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들 가운데에 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거할 수 있어야만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자기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이나 마치 율법의 메인 자처럼 그들 가운데에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입니다. 사람의 종,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되었으나 도리어 율법 아래에 자기를 두며 율법 지키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 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기서 율법 없는 자처럼이란 결단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불신자들과 함께 그들을 전도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셔주고 불신자들과 함께 맞담배를 펴주고 그들과 함께 마약을 하며 그들과 함께 동성애를 즐기고 그들과 함께 범죄에 협력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불신자들은 율법이 아닌 양심이 그들의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규정하며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율법 없는 자들 가운데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율법의 모든 기준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과 쿵짝을 맞춰주기 위해서 범죄를 즐기며 마시며 살아갔다라는 의미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우리는 율법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율법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나타내어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란 또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 같이 되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주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또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과 지혜와 권위가 없는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 주었고 도리어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단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갈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그들과 같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낮은 자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의 약점을 대신 짐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나타내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원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공감하시며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율법을 지켜내시고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얻어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타국에 들어갔다가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주를 혐오하고 그들처럼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별장을 짓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그 나라의 말을 배우기는커녕 통역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며 또한 자기 나라 음식만 먹고 다니던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낮게 보며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 마치 군주처럼 그들을 위해 행사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그를 나와 같이 나의 구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내게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하여서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하여 마치 종이 주인을 위해 선택과 결정의 권리를 양보하고 종이 주인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며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3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동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의와 생명의 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감당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 같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보다 낮아져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할 것인가 또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